우리 이제 시간이 될수록 8월 23일 주일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박수 치면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를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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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너를 해치 못하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인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들어
선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살아보라 눈을 들어 살아보라 너의 구원이 선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을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다만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9장 자리 오신 후에 오늘 행수하신 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도다. 감기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
오늘도 높으신 보좌에 좌정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었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주일 세상 곳곳에선 이상기후와 온 현상과 더불어 지진, 태풍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무고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또 다른 곳에선 전쟁으로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이 죄 없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 걸 역사를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인류 출발과 함께 계속되고 있으며 그 어떤 정치가도 학자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섭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더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 지난주에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왕정과 정치가와 권세가들이 탐욕과 무지, 근시아적인 사고와 폐쇄적 정책이 온 나라를 통째로 이웃 나라에게 뺏기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눈을 감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부르짖었고 조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또한 탄광에 더 기가 막힌 건 젊은 여인들이 전쟁의 노래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는 내게 맡기라 하셨으니 저들의 악행을 강같이 마옵시고 우리 후손들 모두 공부하여 힘을 배양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고를 당해야 일어서는 한 발 늦은 피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병들기 전에 몸을 추스리고 다스리며 빼앗기기 전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병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만이 세상을 밝히는 메신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0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아멘. 예, 8월은 이제 다섯째 주일, 이렇게 다섯 번째 주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일. 예, 그래서 어느덧 8월이 좀 긴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또 8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한 주만 남았습니다. 지난 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모습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은퇴를 앞둔 한 사모님의 글을 좀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 한자 단어를 보면요, 은이라는 단어는 숨기다, 닫다, 떠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라는 단어는 물러나다, 떠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즉 은퇴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낸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은퇴가 어떤 단어죠? reti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는 것 같이 삶의 새로운 장으로서의 갈아타라라는 그런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은퇴라는 것은 한 장의 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장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와 영어의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요, 은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분주한 모든 활동에서 이제 물러나서 다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주어진 그 후반전의 삶을, 그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반성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뒷맛이 더 좋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떠난 후에는 왠지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떠난 것이 아쉽고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 보내기 싫고 떠나 있어도 왠지 안부가 궁금하고 아쉽고 왠지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높고 중요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삶이 좀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 행적과 그 추한 모습이 남아 있다면 비난과 혐오를 받게 되고 그 자리는 악취만이 풍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는 자기가 있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죠. 그래서 좁게는 날마다 그 앉은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넓게는 지난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무수히 많은 자리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일의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머문 자리가 앞모습이라면 떠난 자리는 뒷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만 이렇게 잘 가꾸죠. 화장을 해도 앞에만 하지 뒤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우리의 앞도 보지만 뒤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시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인 뒷모습은 고칠 수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진정한 평가는 이러한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때보다도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전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분이다 할지라도 그 사후에는 때로는 비난과 또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뢰와 존경이 다 떠나가는 그런 씁쓸함을 낳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죽고 난 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때보다는 과연 죽음 이후의 평가가 더 귀하고 값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죠. 독일의 경험, und ist gut, alles gut. 예,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좋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반드시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은퇴라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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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몇 가지 이렇게 추려보면요.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다윗은 늘 그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 아멘. 이 확신은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각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깊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확신 가운데 5가지 확신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이 작은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큰 교회를 보면 그냥 자기 어떤 사업, 차 나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분들은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나 이 데마 세상으로 떠난 그런 데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왔다가 별볼일 없으니까 그냥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왠지 구원받은 듯 확신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저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듯이 확신하고 저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WCC라고 해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카톨릭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우리는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통합해서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볼 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셋째 또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로 이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순간 탄력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정되고 뭔가 그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 나갔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허상이었다 생각하고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는 분들.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주어진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번에도 구원 확신에 대해서 그 검증, 확증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하고 확증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역시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함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한순간만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 있어 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에 거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확증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또 11절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살펴보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은 주어졌다는 것을 역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 아닌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성도들이 세상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이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어떤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누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쾌락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결국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출애굽 1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제 가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맨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성을 쌓는 그런 돌을 만들려고 벽장을 깨고 흙을 깨는 이것이 거의 하루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모진 채찍질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 속에 가는데 그냥 갑니까? 그 홍해,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도 목격하는 거예요. 배고픈 가운데 속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런 감격 속에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고 또 자녀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순교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조차 성경에 기록되고 또 위대한 순교자로 기록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딸이 아주 잘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따님이. 그래서 따님의 소개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 놀란 것이죠. 이분은 늘 조용하게 어떤 그런 지성인으로서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어떤 대표되는 그러한 분인데 교회를 가는데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이분이 놀란 거예요. 도저히 내가 지성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내가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딸의 권유에도 계속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그 간증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계속하면서 그 책에 보면은 신앙을 그가 어떻게 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시하고 신은 차이가 뭐예요? 시하고 신의 차이는 뭐예요? 니은 하나라는 거죠. 그 니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시와 신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으로서 그 신을 접하기에 그 니은 하나를 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딸의 기도가 있었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성경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심코 예배는 참석하기에 여의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결국 지성이 끝이 아니구나. 지성으로 넘어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런 확신과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선생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좇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시 검증하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세주 로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단순히 나의 어떤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샬롬 하고 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승천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기독교 역사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케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러한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우리의 남은 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성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또 검증하고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 회심과 점진적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계속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한 순간에 믿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더 굳건하고 온전한 구원의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구원에 대한 그 시제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받았다. 이것은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 완료형.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원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역시 거룩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완전한 구원,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존 칼빈이 주장했던 것 같이 점진적인 그런 회심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신앙의 연륜, 어떤 주어진 직분이 신앙의 성숙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삶의 변화가 주어질 때 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조금씩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된 그런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또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신앙에서 다 떠났는지,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왠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그 은퇴의 의미,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한 노인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retire, 새로운 그런 삶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래서 더욱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정말 저분은 귀한 분이었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늘 또 고백되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된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남으로써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영원한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확신 가운데 지켜나가고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늘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작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거듭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곳에 미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이제 8월이 됐습니다. 또 좀 잔소리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씩 꼭 전도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 찬양 예배가 또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다민족 선교대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 단체들 그리고 또 여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스페니쉬 교회, 중국 교회, 러시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런 집회를 가질 때 이번 수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매년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좀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후원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스토리 교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 미장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역시 그 개척교회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에 저희가 또 후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1시간 땡겨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조한스피치 가서 세배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날씨 관계 때문에 만약에 주일날 날씨가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은 주중으로 저희가 옮겨서 그렇게 또 세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는 1시간 일찍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난 후에는 같이 그 롱알렌 그렇게 가셔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몸이 여의치 않은 분들 나오시지 못하는데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자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그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모든 전하리 가득한 나의 발길 나가노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 나사망에서 이 몸이 꽁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키시네.
다만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간직한 채 그 자리된 특권과 능력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통받는 여러 선교지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과 이곳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세계가 그저 단순히 늙어가는 노인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은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 복을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도 주님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미국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번에 세례받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퇴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지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남은 생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과 여러 자연의 아픔을 통해 고통을 받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